제가 기도드리고 금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주님, 이 행복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이득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곰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처음 2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딱 두 가지 제목만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려주일이 다가와서 주님의 부활절이 다가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이 있으면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이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놀라운 복을 또 입으신 분들이고,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 이루어져 왔죠. 곧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과 이 성령의 부흥, 이 성령 충만이 동시에 빠르고 또 뚜렷하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요, 요 앞에 모니터 나오고 있나요? 제 거에서 빼주실래요, 모니터? 모니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 부흥이 있다고 그랬죠. 죄악의 부흥, 그러니까 세상이 부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죄악들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요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또 이 요엘 말씀에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충만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의 삶이 굉장히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요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실 때에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집니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었을수록 죄악이 부흥을 합니다. 우리 죄악이 부흥을 하면 안 되는데 죄악이 부흥을 하고, 반대로 또 하나가 부흥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도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예언대로 이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엘서 말씀,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의 시작인 것이죠. 성령의 그 임하심이 그날 끝난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더욱더 강력한 역사로 그렇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강하게 퍼져나갔고, 또 언제 또 이것이 강하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이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18세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 부흥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 1900년대부터 이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또 인도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한국에서 이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성령 운동은 이제 전 세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 우리 지금의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 오랜 조상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악의 부흥, 이 세상의 부흥에 이 똑같이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 죄악에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들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금 성령께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동안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믿고 바랬던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성령 충만케 하셨고 또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성령의 권고를 무시할 때가 많은 겁니다.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의 역사심도 경험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령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겠지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06년에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놨죠. 그때에 유럽은 뭐 하고 있었는가? 유럽의 교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 성령운동은, 부흥운동은 뭐랑 같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회개운동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 운동 그러면 그냥 뭐가 자꾸 나타나고 병이 낫고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성령 운동이 아니었고요. 이들의 성령 운동은 뭐였는가 하면은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죄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악된 사회 속에서 물들어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성령운동이었습니다. 무슨 은사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 그러면 일단 뭔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성령의 운동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미국이 그렇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유럽하고 독일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쇠퇴하고 있죠. 이 악의 세력들과 죄악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지 못한 결과는 결국에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전혀 다른 장소로 사용되어져 있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이 마귀들과 싸울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그런 똑같은 모습을 밟을 뻔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이 성령 운동을 붙들고 성령님께 구하고 이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 이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우물을 팠던 사람들, 기도의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교회에 부흥의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물 파러 나오신 거 보면은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겠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더 깊이 파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것이죠. 우물을 파야지 물을 얻는 것이죠. 우물도 파지 않고 우리가 늘 부흥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은 이게 참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오늘 온라인에서도 우리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물을 참 잘 파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속에서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충만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이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떤 지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면 어딘가를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그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죄악이 충만한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우편이냐 하나님의 좌편이냐,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잠깐 보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너는 아직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심각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숨어 지내면은 악의 세력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 신앙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잘 찾아내는지, 얼마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잘 아는지,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잘 들은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 뭔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갓난아이와 같아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식당에서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치 보여서 잠시 눈 감고 잠시, 정말 잠깐, 이 하나님이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잠깐 졸은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게 잠시 까딱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거를 밝히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왠지 내가 들키면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내가 너무 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앞서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간의 약함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충만한데 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좋습니다. 담대함 좋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세상에 당당하고, 하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악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아주 순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기 어디 보면은 진짜 어떤 권사님들이 굉장히 우악스럽습니다. 이 식당에서 처음에는 몰라요. 권사님인지 몰랐다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셔요. 근데 하는 그런 내용, 대화의 내용들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욕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왜 그 모양인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누구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할까요? 식사하기 전에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식당 주인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구나. 만약에 그 사람의 교회, 그 주인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저런다면 내가 교회 나가도 저럴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그곳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스럽고, 어디를 가도 조심스럽고,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덕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성령 충만함이 내 복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닌 것이죠.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망가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신하기는커녕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서도 편지 보내고 할 일 다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죽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러니 나는 늘 기쁘다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 하나로 기쁘다는 것이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1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까? 작은 1번 시작.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마귀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자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1번 함께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2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3번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4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5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과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살아가는 게 목표였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둘이 살고 또 아기가 생기면은 이제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뭘까요?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웬만큼 거절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역사하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복음을, 구원을 자꾸 책임지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씨앗을 심었을 때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으면은 좀 마음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 누군가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한 1000년, 2000년 전에 그 누군가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또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은 맨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양적인 부흥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차갑게 식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그냥 일정 거리를 두고 뜸하게 살아왔던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이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한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